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69절로부터 17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더 선명하게, 더 진하게 경험하고 우리 안에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염려도 어떤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 예배,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나의 욕심, 나의 욕심 소멸케 하시고 세상가치에 물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만 경배하리. 영광 받으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 그곳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를 더욱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무가 어떤 당위가 아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서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뜨겁게 우리 안에 주셔서 뜨거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양자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임하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늘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탄식 소리를 듣게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힘있게 하사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며 죄를 감당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내심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깁니다. 무려 176절의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이 시편은요, 그 22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자면 A로 시작하는 시편이 1절부터 8절, 또 9절부터 16절까지는 B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9절부터 176절까지는 마지막 22번째 알파벳 8글자로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형식으로 따지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앞에 8절은 가로 시작하는 거죠.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귀한 우리의 말씀, 가능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말씀, 이렇게 가짜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8절을 하고, 나로 8절, 다로 8절, 리을로 8절,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8절씩 기록되어서 176절까지 오는 시편입니다. 분량도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량 안에 우리에게도 익숙한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한 번쯤 다 들어보셨던 말씀일 것 같아요. 103절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담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달달하고 노래했던 시편이 19편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고백 중에 또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고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이죠. 청년 때는 이 말씀 꼭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청년 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잘 생각이 안 나시나요? 청년 때 한 번쯤 마음에 품고 그래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말씀도 이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11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미팅하러 가재요. 근데 장소가 보니까 술집이에요. 근데 저는 목사가 꿈인데 가면 안 되잖아요. 친구들과의 우정을 생각하면 가야 되기도 하고, 꿈을 생각하면 안 가야 되는데, 그때 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신 암송 책 중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 내가 말씀을 외우는 사람인데, 또 말씀을 전할 사람인데 범죄하면 안 되지 하고 그 미팅에 담대하게 가지 않았던, 참고로 저는 중학교도 남자학교, 고등학교도 남자학교, 늘 이성에 대한 갈급함 기본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겨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말씀이 범죄의 자리, 그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죠.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늘 떠나지 않아야 하는 말씀, 너무나 귀한 고백들이 많이 있는 시편 119편입니다. 119편을 읽으면 너무 길어서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부교역자 생활할 때 아침마다 교역자 경건회를 하면 성경을 한 장씩 읽어가는 거예요. 시편 119편 읽는 날은 담임 목사님이 어디까지 읽을지 정해야지, 정해주는 때에 따라서 길이가 정해지거든요. 교역자 회의가 길어지니까요, 시편 118편 읽고 난 다음에는 내일은 교역자 회의가 길겠구나,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가기도 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하다가 119편을 만나면 그냥 읽으면 되는데요, 괜히 한 장이 굉장히 기니까 지루하게 느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나 귀한 구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구절들로 가득 찬 이 시편 119편 말씀, 근데 이 마지막 절 끝이 너무 안타깝다고 해야 할까요? 허무하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은혜의 고백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은혜가 쌓여서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운 고백들로 이 시편의 마지막 절이 고백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편이 끝이 납니까?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나를 범죄 가운데 나아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말씀이었고, 때로는 꿀처럼 단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그렇게 아름다운 많은 고백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른 양처럼 방황한다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고백이, 그 귀한 모든 내용들이 희석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에 담긴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구역장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목회자가 늘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너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어쩔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 것까지 막 본문이 쫙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한테 자랑합니다. 나 이번 주에는 이 말씀, 그 다음엔 이 말씀, 그 다음 주엔 이 말씀 이렇게 전할 거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열정들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내용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에게 먹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러한 형편과 이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또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하나님께 물어도 마음 가운데 감동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그래서 성경책을 뒤적이면서 목요일 저녁이 다 돼가는데 내일이면 주보가 마감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제가 화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그리고 저는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지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목요일 저녁이 돼도 이게 뭔가 정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벌써 심란합니다. 그럴 때는 너무 힘듭니다. 내가 영적으로 벌써 마른 것일까? 이럴 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이 난국을 헤쳐나갈까? 괜히 다른 선배 목사님들과 식사할 자리가 있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글쎄, 그냥 매달려야지. 방법이 없어. 뭐 이런 말씀밖에 뾰족한 대답이 없으세요. 그런 자리를 살아갑니다. 근데 설교 준비할 때만이 아니더라고요. 어쩔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마주하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기도가 공허해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듣지 않으실 때가 있고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어떠한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바라게 되고, 원치 않는 사고를, 아니면 갑자기 응급실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럴 때는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마음도 들을 때도 있고요. 근데 따지려고 기도하러 자리에 나아가면 뭔가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땐 너무 답답해가지고는 금식하지 않고 견디지 못할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너무 답답하면 그냥 저 안양천 옆에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냥 점심 먹고 거기를 훅 가버릴 때도 있습니다. 충만할 때가 있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충만할 때가 있고 그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댈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이 시편 119편 말씀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합니다. 길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음과 기대로 충만할 때가 있다가도 기도하면서 지칠 때도 있고, 가정을 바라보며 삶의 현장을 바라보며 내 남편의 구원을 바라보며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부모님의 건강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정말 어떤 희미한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짙은 농도의 고백을 마지막 절에 하는 것이더라고요.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해도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이 방황하는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내가 찾아간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여자 주인공이 낯선 곳에서 이렇게 길을 잃었었던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보는 곳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막 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멀리서 이 여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한 손에 이렇게 촛불을 들고, 이 여자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높이 이렇게 어떤 초를 들고 그 낯선 시장통에서 여자 주인공을 위해서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내가 집안일을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오는데 촛불을 들고 이렇게 따라했다가 남자 잘생긴 배우가 하는 것을 따라했더니 좋지 않은 피드백이 오더라고요. 그런 적도 있는데요.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말씀을 찾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제 기준에서 제가 늘 다가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편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버타며 살아가면서 말씀이 얼만큼 큰지 깨닫게 된 그 결국 마침표는 내가 방황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는다. 결국 말씀이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중고등부에서 책을 월간지로 하나씩 펴냈습니다. 그 월간지 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 회장이 되고 나니까 월간지 담당하는 선생님과 그 또 다른 친구가 이제 원래 회장이 되면 인터뷰를 하는 거라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몇 개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요를 듣는 거 그게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굉장히 논쟁적일 때였습니다. 질문 중에는 가요를 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그때 집에 불이 난다면 가장 먼저 들고 뛰어나갈 것은, 그러면 당연히 모범답안 성경책이죠. 저도 성경책 그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말씀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결국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를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자녀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고요. 내가 어떤 계획과 나의 시간표대로 무언가를 설계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 한 가지, 말씀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나를 만지고 우리 교회를 만지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만지고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마음들이 새로워지고 말씀 때문에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다시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선교지 그곳이 물에 잠겼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 우리 가운데에 시편 기자와 동일한 마음으로 기대되어지면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요, 이른 양처럼 방황할지라도 주의 종을 찾으소서. 말씀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모든 것 내어 맡기며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늘 하나님 곁으로 인도하실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선한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가정,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함께 가시며 하나님의 일들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고 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